뭐지? 누나 잠시만요. 아까 어느 정도 소리였어요? 아까 세션들이랑 섞였을 때. 일단 여기 좀 키워놨거든요. 근데 너무 키우면 또 이 소리 나서 일단 이 정도 하는데 들어보시고. 내 거야? 아니? 이씨. 아니 해서 들어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아멘하고 대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너무 그리웠었어요. 네.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을 때 앞에서 누가 아멘을 외쳐주시는 게 또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이었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 됐나요? 아니, 더 됐죠? 한 달? 두 달? 두 달 됐나요? 네, 이렇게 다시 한 자리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 하울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아멘. 주의 얼굴을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니.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시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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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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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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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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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이 귀한 예배,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로를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마음까지 함께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저희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기도하시는 예배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시간 통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시작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과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유로워진 시간 속에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 하울청년부 각자의 걱정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나누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비대면으로 수련회가 진행되지만 어디에 있든 각자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저희 하울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고 성령 충만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종화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 충만해 주시고 그의 가정에게도 평강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0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저희들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허튼 마음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일부를 떼어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드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물질로 고통받거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들의 인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알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103면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8장 열매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증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증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은 3년 동안 온 땅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하여서, 복된 소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반응들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이
입만 열었다면 죽이고 싶어서, 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이렇게 반응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하였습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위로가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는 사람인가 하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저가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는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지고 또 누구는 그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본 친구들, 교육부서 이제 뭐 이렇게 중고등부, 뭐 이게 유초등부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 아마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이상이 없어요. 씨는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일단 씨를 농부가 밭에 나가서 뿌립니다. 씨를 이렇게 쭉 뿌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씨앗이 어느 밭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막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씨앗을. 그러니까 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자랄 겨를이 없었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새들이 와서 낚아채 가고. 또 두 번째 씨앗이 떨어졌는데 바위에 떨어졌어요. 이 바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조금 내리는 것 같았는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그 바위 틈에 어떤 습기나 어떤 그런 수분이 없어서 금방 말라버렸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떨기하고 같이 자라면서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가지고 함께 자라지 못했어요.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끝으로 마지막 밭은 좋은 밭이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씨는 그 농부가 나가서 밭에 뿌렸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씨를 뿌리는, 복음을 뿌리는 농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길가에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길가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바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다니고 새가 와서 낚아채 갔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12절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마귀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찾아가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족족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러야 하는가 보니까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뿌리 내리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떨어지는 씨앗을 계속 사탄이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탄은 그 말씀을 낚아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은 나한테 와서 뭐 그러는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듣기는 듣는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말씀이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지나고 나서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였지? 생각이 까마득하게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갔나요? 이 본당문 열고 가서 둥지 모임에 가서 둥지 모임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 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그 말씀을 생각나지 않게 하고 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너무 막 분주하게 막 다급하게 오거나 내 마음이 너무 막 안 좋은 상태로 와서 이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생각에 골똘히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 오기 전에 집을 나오기 전에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나온다든지 동생한테 막 화를 막 내고 온다든지 막 분이 나가지고 성이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저께 저녁에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만약에 싸웠다고 한다면 계속 그것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죠. 혹여나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더 비극이죠. 계속 그냥 저 앞에서 그 나랑 싸운 어떤 친구가 막 손들고 찬양하고 있으면 막 되게 어우 저 가식 덩어리 막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사탄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자책하잖아요. 내가 또 오늘 졸았네. 말씀을 전혀 못 들었네.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잠이 와요. 그냥 잠이 오고 눈 뜨면 맨날 설교 말씀이 끝나져 있어요. 신기하게 끝날 때 좀 눈이 딱 떠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듯이 사탄도 그렇게 역사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혹여라도 하나리라도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까 하여 사탄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지만 믿음에도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도 정도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또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오늘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데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여유가 없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그래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빼앗기면 안 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이 말씀 시간을 수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근데 저도 그런 공격이 엄청나요. 그래서 막 토요일날도 저도 늦게까지 막 계속 말씀 보고 또 막 다른 것들 하다가 늦게 말씀 보고 막 그렇게 해서 저도 막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신기하죠. 우리 아내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토요일 날 늦게까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전쟁이 치열합니다. 토요일 날부터 주일 준비는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찍 자고 토요일 날부터 내 마음을 정돈하고 그래서 이 주일을 가장 최고의 날로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체력도 시간도 다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곱씹고 하면서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 곱씹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밭은 바위가 있는 밭이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돌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누구 기억나는 사람들 있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되게 좋아요. 와, 되게 좋다. 아, 말씀 너무 좋다. 와, 진짜 나 이렇게 살아야지. 막 결단도 하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열매는 아닌데 싹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강한 햇살이 쫙 내리쬐니까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바위 틈이다 보니까 수분이 없다 보니까 금방 타버리는 거예요. 조금 자라려고 했는데 강한 햇살에 타버려요. 그것을 시련, 성경은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약간의 시련만 오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올리지 못해요. 힘든 일이 있거나 시련이 찾아올 때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배반이라 함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전쟁 막 이방 국가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바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의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거나 그 강한 국가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봉양하고 막 그렇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딱 닥치면 눈물 나고 그런데 친구들이 막 친구한테 전화하죠. 야, 나 이거 어떡해 막 하면서 친구한테 전화하고 하나님은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니면 다른 어떤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찾아오면 슉 하고 바람이 한번 불면 금방 그 믿음이 꺼져버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런 청년들은 좀 시련이 찾아오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이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나 그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 거야. 이런 이 하나님이라면 나 믿을 수 없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예. 힘든 일이 닥치면 창피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막 다른 사람 보기가 창피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실족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전체에 대한 나쁜 마음을 가져버려요. 어떤 시련,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어떤 일본 사람이 뭐 나쁜 한국 사람한테 뭐 나쁜 해코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일본이 싫어지잖아요. 일본이. 예. 어떤 뭐 미국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는 어떤 나쁜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태원에서 나쁜 했어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싫어져요. 막 그래갖고 막 불매 운동 일어나고 막 그와 같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과 실족하고 마음의 시험에 들었는데 싸워서 교회를 떠나버리는데 이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는 것이죠. 악감정이 생겨버립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런 신앙, 이 바위 위에 이제 뿌려진 이 말씀밭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시련이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래 위에 내 믿음을 쌓으려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내 믿음은 금방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쌓아 올려야 돼요. 근데 내가 말씀 위에 그러면 신앙을 쌓아 올린다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상황과 환경,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내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내 감정이, 내가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는 그 감정이 내 신앙을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들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 말씀 위에 굳게 뿌리 내리고 내 감정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막 토해낼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너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한테 말씀으로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쌓아 올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차곡차곡 반석 위에 쌓여져 나가기 시작할 때에 어떤 비나 창수가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견고하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지금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내 자녀에게 그러면 훨씬 더 가중되어져요. 지금 여러분 혼자일 때 그 훈련을 하고 또 내 배우자와 또 그렇게 준비되어진 배우자와 함께 만났을 때 그 가정이 든든한 안전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잠깐만 시련이 와도 내 남편이 너무 흔들려요.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교회 안 가 막 이런 남편, 이런 와이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내 남편 때문에 더 좌절되고 더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쌓아가는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얼마 가지 못해 내 믿음이 금방 타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에 이 씨가 뿌려졌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마음에 씨앗이 떨어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염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염려, 재물과 향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기운이 막혀버린대요. 결실이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가 교묘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가 너무 염려가 가득해요. 염려가. 내가 너무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항상 한숨 쉬고 항상 걱정만 끌어안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그 걱정까지도 막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지랖. 막 다 걱정스러운 사람. 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그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염려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에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게 재물입니다. 예.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아요. 돈도 잘 못 써요. 통장에 계속 잔고를 늘려갑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이 통장이 늘어나는 잔고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계속 통장에 잔고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향락에. 왜요? 지금의 내 감정, 두려운 마음, 염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을 향락,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그래서 어떤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 감정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요, 여러분.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잘 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부와 인기, 사람들이 이목을 끄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 또 잃어버릴지 모르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날 잊혀져 간다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들, 염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돈은 있고 그러니까 이걸 회피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염려, 이 감정이 너무 싫으니까 이 감정을 회피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약 같은 거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마약에 취해 있는 동안은 이 감정을 잊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 그 감정이 잊혀지니까 그
향락에 내 몸을 내어 던지게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이 상처와 어떤 두려움,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그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회피하는 감정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두려우세요? 왜 염려가 가득하세요? 왜 가시떨기 마음밭이 되어져서 왜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고민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박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갔는데 금세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당장 내 현실 앞에 눈앞에 그런 거대한 안악자손, 거인들, 거대한 성읍들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도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해요. 네. 염려, 두려움, 그것이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현실이 나에게 딱 닥치면 하나님을 불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신뢰로 그러한 것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못 이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못 이겨내겠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제가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 근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능력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에서 일하던 청년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던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세상의 중심에 있던 자매인데 점점 어떤 이유 때문인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근데 그게 아마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를 막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참 그 친구 안에서 어떤 믿음의 역사와 어떤 그런 변화들, 그리고 어떤 신앙 고백들이 막 나오는 걸 보고 막 우리 아내하고 되게 기뻐했어요. 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 친구 이렇게 변해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가지를 포기 못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그게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포기 못한다라는 표현보다 그 남자친구라는 존재에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신앙은 없어. 믿음도 없고 되게 성격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부잣집 아들, 그리고 굉장히 넉넉한. 근데 이 친구가 물질에 굉장히 약했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안정적인 집안, 그리고 그런 이런 것이 너무 좋아서 아닌 걸 알면서도 너무 고민하고 이 친구하고 사귀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도 헤어지질 못해요. 예.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끝내 이 자매는 그 형제하고 헤어졌습니다. 40일 아침 새벽 기도 결단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40일 새벽 기도에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새벽에 붙들고 기도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는 줄 알아요? 그 형제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헤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냐면 그 친구의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정말 멋없죠.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진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 막으셨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그 자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헤어진 거 너무너무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 40일 기도해서. 그 자매가 그 형제를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하여서 우리가 취업이나 어떤 연봉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하나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버거워요. 여러분들이 혼자 지고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버겁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이렇게 수고하고 너 이렇게 짐을 너가 막 이고 가고 있어? 야 그냥 너 나한테 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나한테 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쉬질 못해요. 네. 너무 두렵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하니까 계속 그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탄이 쥐고 흔드는 것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것의 노예로서 조종당하는 것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약속이시죠. 고아라고 이야기 표현해 주셨잖아요. 고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아들을 제가 사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고아이신 분들 뭐 이렇게 만나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부모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혼자 어떻게든 막 살아남아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사람 없이 이렇게 힘주어서 살았겠어요. 얼마나 힘주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빠가 있다. 근데 왜 나한테 오지 않니?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라. 나를 의지해라.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결실을 못 맺는 마음밭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좋은 밭인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 너무나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줄여서 이제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예,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들어도 되게 기분 좋죠.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그걸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뭐 비관적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김정호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나?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가난한 마음. 제가 그렇게 한번 또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잖아요. 막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너무 허기가 져요. 막 운동하고 오거나 막 그럴 때 배가 너무 고플 때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럴 때는 김치 하나나 김 하나만 있어도 밥 너무 막 맛있게 막 꿀떡꿀떡 막 먹잖아요.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그 하나만 있어도 너무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 고르게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거는 너무 짜네. 이건 너무 싱겁네 하면서 고르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밭이 가난하지 않으면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 교회 이 말씀이 좋네. 여기 교회는 뭐 좀 말씀이 좀 약한데.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인가 들을만 하면 내가 들어주고 아니면 내가 거절하겠다. 이런 마음 밭인 거죠. 좋은 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저하고의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하고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과의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럼 앞에 쓴 것만 봐도 싫어요. 앞에 쓴 것만 봐도 또 내가 교회는 나와야 되고 저 목사님 어디 안 가나 막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럼 말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막 좋은 말을 해도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쁜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해요. 뭐 누군가를 한 명으로 뭐 이렇게 표적성을 너 들어라 막 이게 아니라 다 들으라는 얘기죠. 다 들으라는 얘기죠. 근데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를 했나 해갖고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당연히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마음. 첫 번째, 결실을 하는 자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자, 두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이야기해요. 지키어.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다라는 동사는 카테코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지키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이 카테코라고 하는 단어는 굳게 붙잡다라는 단어도 돼요. 굳게 붙잡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붙잡아라는 거죠. 왜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사탄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예. 굳게 붙잡아요. 사탄이 말씀을 채간다고 하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건 뭘까요? 곱씹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곱씹어보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지? 계속 곱씹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나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큐티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반 하면서 한 자매가 그런 나눔을 어제 해주었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말해도 되냐고 물어보지 못했네요. 예, 근데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 계시죠? 지금 물어볼까요? 어디 계신지 안 보이시네. 예.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해서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저 이번 주에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인가 했냐면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뭐냐면 말씀을 딱 묵상하면 그때 딱 있었던 그것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저녁에 또 자기 전에 큐티를 또 하면 또 하루 동안 있었던 그것에 대한 또 답을 또 말씀해 주시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또 다음날 아침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이래요. 아침에 또 말씀 묵상하면 또 그 말씀의 해답을 또 나한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말씀해 주신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정한 부모와 자식이 되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두근두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톡으로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아버지가 나를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너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구나. 너 이렇게 또 해야 돼. 아버지가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간증하고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꼭 붙드는 것.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의탁하는 것. 예. 그것이 말씀을 지키다. 카테코라고 하는 굳게 붙잡다라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카테코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고 인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데 결실을 되어지는데 무엇이 결실하게 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살아가는데 조금만 시련이 닥치고 유혹이 있으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독자를 하나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응답이 없으셨어요. 기다리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선 어떤 꿈을 꿨는데 그리고 나서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어지고 근데 꼭 붙들고 있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넌 왕이 될 거야. 그때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약 1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도망다녀. 도피 생활.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삶의 결실이 보일 때까지. 내 삶의 결실이 보일 때까지. 열매가 보일 때까지. 결국에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면 결실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주고 다듬으면서 내 믿음이 결실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잖아. 너희가 그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어떻게 하지? 또 일을 악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외롭고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거에 필요해요. 하나 보너스 팁으로 이제 또 알려드리는 건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들 안에 길가와 같이 바위와 같이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이렇게 가시밭입니다. 아니요, 저는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 아니라 똥밭입니다. 똥밭. 막 그런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야, 나 지금 내 마음 똥밭이니까 건들지 마, 똥 튄다, 막 이러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똥 튀게 하는 마음, 막 건들면 막 공격하고 그런 상태, 그런 똥밭인 상태의 친구들이 나타나면 냄새가 납니다. 피해 다녀야 돼요, 여러분. 얘 똥밭이구나, 피해 다니세요. 그런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좀 제하여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저는 왜 이렇게 팍팍하고 메말라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무미건조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좀 갈아엎어 주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은 어떤 밭인 것 같으세요? 길가 밭이십니까? 아니면 바위밭, 돌밭, 가시떨기, 아니면 좋은 밭? 여러분 어떤 마음밭이신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나무인지 어떤 밭인지를 알 수 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만 찍혀 밖에 버려지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그 마음밭이 좋지 않은 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가 되어지게 해야 되고,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내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경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고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막 여러분들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살맛 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삶은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날마다 내 마음은 강팍하고 메말라 있고 척박한 것.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사람들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어저께 한 청년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청년 부부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 부부가 찾아왔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혼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서 이혼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혼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여러분, 결혼 생활, 하나님 없이 결혼 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생활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서 비관적이고 누군가와 함께 삶을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라는 건 지옥의 시작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천국의 시작이에요. 천국. 예.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내 뭐 물론 우리 날마다 행복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천국이 이런 걸까?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또 그런 삶 속에서는 열매가 맺혀야만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결실을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세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 아멘.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이 작은 자 주가 이뤄가실 것입니다.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한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내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맡기신 소명 이루니.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나라 위 전심으로 살 것입니다.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밭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밭에 있는 그 깃가밭을 갈아엎어 주시며 내 마음에 있는 바위들, 돌과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주시고 가시들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을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해낼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물질과 이 땅에서의 염려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위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 모든 것들부터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밭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걷어가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새 영,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어서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굳게 붙들어 하나님 앞에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뿌리 내리어 1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을 하나님 가로엎어 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들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이 열매 맺어서 뭐 해야 할까요?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뭐 해야 될까요? 그 열매로 농부의 마음을 씨를 뿌린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농부가 그 열매를 수확하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착하고 좋은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들이 그 나무에 와서 열매를 따먹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 젊음이 나의 인생이 그냥 내 가정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살맛나게 하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열매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들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 걷어가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젊음이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변에 소외되어지고 하나님 외롭고 하나님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하나님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며 분별력을 주시고 좋은 멘토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그 이 땅 가운데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며 곤비치 않게 하시며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한 번 더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로 새 가족들이 요즘에 또 많이 오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모이기에 힘쓰며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정말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먼저 다가오면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자들, 소외된 자들도 불러서 같이 밥 먹고 품고 이해해주고 용납하며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용납해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에 지쳐서 이곳에 온 청년들이 이곳 안에서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정죄, 판단 모든 불신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은 수련회인데 사실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복된 천국과 같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임원들과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공동체와 우리 준비하고 있는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메마른 심령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당을 짓는 것과 정죄와 판단 하나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 하나 되어져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요 세상에서 지친 자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쉼을 얻고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겨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있는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을 이후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불순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좋은 밭으로 경작하고 갈아엎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대예배실 참석 인원을 제한합니다. 대예배실 수용 인원은 본당 80명으로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 교회 내 다른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겨울 수련회 유키즈 온더 철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e스포츠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충신교회 네이버 밴드 및 각 둥지 리더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까지 송금하신 건에 대해 그 다음 주 주보에 게재됩니다. 방법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